잘라주세요, 방송실.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10월 첫째 주네요. 시간이 참 빨리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전도 폭발팀에서 1부, 2부 예배 헌금송을 했습니다. 행복이라는 찬양을 했는데 여러분들도 다 아실 거예요. 너무나 요새 많이 불려지고 있는 찬양입니다. 찬양을 하면서 여러분들 생각하고 또 오늘 이렇게 오프닝 멘트를 할 때 무엇을 할까 하다가 이거로 수정을 했는데요. 여러분도 혹시 행복하세요? 행복하시나요? 불행하시나요? 여러분의 행복 조건이나 불행의 조건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마도 지금 여러분들의 머릿속은 나에게 있어서 행복이 어떤 것으로 오고 있나, 불행이 어떤 것으로 오고 있나, 이렇게 아마 많은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제가 종종 말씀드리기를 성경 의존적인, 주님 의존적인 삶을 사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러면 성경에서는 행복이란 단어가 있는가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행복의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신명기 33장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이 주어지고 환경 가운데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신명기는 광야길을 걷는 거예요.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조차 너무나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데 너같이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냐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조건이 뭐라고요? 구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의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맞죠? 진짜 이것이 행복의 조건이 되고 있습니까? 저도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깐 잊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행복됨이 어디서로부터 오는지 조금 다시 수정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진짜 우리의 행복이 구원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의 회복, 이것이 우리 일평생의 행복의 조건이라는 것을 이 예배를 통하여서 찾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의 행복 조건을 다시 한번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예배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의 행복을 찾아서 기쁨의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 주셔서 참된 행복으로의 초대를 아버지 받은 자로서 오늘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시시때때로 이 세상의 조건들이 행복이 조건이 되어서 불행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행복의 조건을 찾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주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행복의 최고의 조건이었습니까? 금보다 더 귀한 행복의 조건이 구원받은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이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겨봅니다. 세상의 어떤 것에서 행복을 찾지 않게 하여 주시며 주께서 어떤 삶을 살든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자리에서 예배하며 살아가게 하신 것을 우리의 참된 행복으로 받아들이게 하시며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진정한 행복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경배하며 찬양하고자 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의 감격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인도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아침이 밝아올 때에 아침이 밝아올 때에 찬양의 맘 주시네. 주를 향한 나의 찬양 주의 물리리. 그 이름 강하고 견고한 성루. 그 이름 나의 피난처 되시네. 그 이름 구원의 능력 되시니 온 열방이 다 찬양하네. 그 이름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아침이 밝아올 때에 찬양의 맘 주시네. 주를 향한 나의 찬양 주 마음을 울리리. 주의 이름 부를 때 주의 이름 부를 때 나의 맘 채우소서. 내 삶을 주께 드리며 주만 이름 높이리. 그 이름 강하고 견고한 성루. 그 이름 나의 피난처 되시네. 그 이름 구원의 능력 되시니 온 열방이 다 찬양하는 그 이름. 그 이름 강하고 견고한 성루. 그 이름 나의 피난처 되시네. 그 이름 구원의 능력 되시니 온 열방이 다 찬양하네. 그 이름 우리 이 시간 계속해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길 원합니다.
하늘보다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 자비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 자비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주의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끝없는 사랑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 고백으로 나아갑니다.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주님은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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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보게 하소서.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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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보게 하소서. 마지막으로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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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보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 한 구절 또 나누고 계속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러한 마음으로 계속 찬양하실 때 이러한 마음으로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들에 시선을 고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에 시선을 고정합니다. 이는 보이는 것은 한순간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마음으로 계속해서 찬양합시다. 지나온 모든 날 지나온 모든 날 주님의 마음 닿던 눈물에 시간들 흘러온 순간마다 나를 살리신 주님 계시네. 오늘 이 순간도 주님의 이름 부르며 견뎌간 시간들 이곳에 계신 주님 그의 은혜로 지금 서 있네. 나의 삶이 모두 빼앗긴 그때도 주님만 남았네. 포기했던 마음 일으켜 주시니 다시 주께 내 삶을 맡기네. 살아갈 모든 날 주님과 함께 마주할 소망에 시간대 걸어갈 모든 곳에 나를 붙드실 주님 계시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며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지나온 모든 날 지나온 모든 날 주님의 마음 닿던 눈물에 시간대 흘러온 순간마다 나를 살리신 주님 계시네. 오늘 이 순간도 주님의 이름 부르며 견뎌간 시간들 이곳에 계신 주님 그의 은혜로 지금 서 있네. 나의 삶이
주님만 남았네. 포기했던 마음 일으켜 주시니 다시 주께 내 삶을 맡기네. 나의 삶이 모두 빼앗긴 그때도, 나의 삶이 모두 빼앗긴 그때도 주님만 남았네. 포기했던 마음 일으켜 주시니 다시 주께 내 삶을 맡기네. 살아갈 모든 날 주님과 함께 마주할 소망에 시간들 걸어갈 모든 곳에 나를 붙드실 주님 계시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도우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우리가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고백한 대로 우리 마음이 예배를 드리는 마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그 끝없는 사랑에 이미 내 곁에 계셨던 그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마음을 끝까지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주님의 크신 사랑에 고정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하는 기도로 우리 마음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 우리가 고백한 대로 우리가 예배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간만큼은 주님께 집중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시선이 잠깐 보여지는 것에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영원한 그 주님의 사랑에 나아감으로 또 주님 앞에 집중함으로 우리가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처음부터 끝까지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비가 이렇게 많이 온데도 이렇게 예배 자리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많이 부족한 저희지만 저희 예배가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이 중심되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리고 목사님이 말씀 전하실 때 저희가 그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씀을 붙들고 나머지 새로운 한 주간을 다시 살아갈 때 주님만을 붙들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저희 살아갈 수 있는 저희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네요.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좀 기니까 우리 한 절씩 오랜만에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할게요.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힘내세요.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함께 해볼게요.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믿음의 성경적 개념을 올바로 잡기 위해 벌써 몇 주간에 걸쳐서 심도 있게 믿음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은 믿음을 근거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우리의 어떤 공덕이나 선을 쌓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돌을 닦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의하여 인침을 받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 형상에 있는 인격적인 반응을 개개인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종 우리는 이런 얘기를 듣죠. 너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났니?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났어?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존재가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선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존재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존재의 핵심인 믿음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있게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걸 아주 또 먼저 간략하게 다시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된 믿음은 우선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거예요. 이게 다 무자르듯이 딱딱 잘라지는 것이 아니라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만 이렇게 논리적으로 형성이 된다고 보면 돼요.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올바른 지식에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구나 하고 내가 전적으로 인격적으로 동의를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 알고 동의한 지식을 신뢰하여서 그것대로 살아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전공이 있잖아요. 그것을 공부했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있죠. 그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일반적인 회사 생활이 전공에서 무관한 회사 생활도 할 수 있고 비즈니스를 할 수 있지만 전공을 대부분 살려서 살아가는 거예요. 똑같은 것입니다. 그 믿음의 행위를 내어놓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가 아닌 믿음의 행위입니다. 믿음의 행위는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자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요. 그럴수록 우리는 다시 말씀으로 조정을 받고 다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행위를 내어놓고자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에 감격하여서 내어놓을 수밖에 없는 그 열매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행위입니다. 믿음의 행위인 순종은 행위로서 나타납니다. 이게 안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율법의 행위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믿음의 행위를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율법을 완성시키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지만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인 율법이 우리 삶 가운데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운데 주일에 결석을 했거나 또 집중을 못해서 설교를 잘 못 들으신 분들은 청년부 예배 유튜브로 지금도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찾아서서 다른 건 몰라도 이 믿음에 대해서 또 믿음의 행위에 그리고 율법의 행위에 대해서는요 잘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 이평생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의 이해가 말씀의 이해를 깊게 하면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부탁드리고요. 참된 믿음의 길을 걸어간 수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후 완전한 순종을 내어놓기까지는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여러분들의 인생과 같은 30여 년 이상 걸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믿음의 주체가 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잘나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니라 그가 처음에는 부족하였어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순종에 이르기까지 인내하시면서 그 믿음을 이끌어 가셨다는 거예요. 흔히 우리가 정말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우리 모든 인류 가운데 믿음이 최고봉이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가 어떻게 믿음의 장성한 분량,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는지를 아주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이그젬플, 샘플로서의 예가 되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라고 붙이게 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들을 죽이라는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명령, 그 명령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믿음을 가지게 된 그 순간부터 계속해서 체험적으로 알아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완벽한 신뢰가 형성되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맨 처음 그 순간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신 것입니다. 길고 긴 믿음 생활 동안 수많은 불신의 행위를 계속 드러내잖아요. 불평불만하고 아내를 팔아먹으려고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변함없는 언약을 그를 통하여서 이루고자 끊임없이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붙들어서 거기까지 올려놓은 거라고요. 믿음의 조상, 우리가 가지는 믿음의 이그젬플인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은, 순종은 같은 말이에요. 본질상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지석에 근거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말씀을 계속 보는 것이고 또 이 시간에 설교를 듣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믿음은 하나님을 알고 그것을 신뢰하여 우리의 삶까지 그 신뢰하는 것을 드러내는 순종까지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거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충만했던 시대에는 이러한 믿음에 대한 이해가 정말 분명했습니다. 너무나 확고했어요. 이런 말씀을 듣고자 구름대같이 몰려들었어요. 불과 100년 전에, 50년 전에. 한번 그때의 설교들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세요. 지금의 설교와 얼마나 다른지. 그러나 성경을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교회 안에 차츰차츰 나타나게 됩니다. 물론 우리들도 문제이지만 수세기에 걸친 철학의 영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인본주의적으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성경의 말씀을 세속적인 복을 얻는 근거로 사용하면서 그렇게 교회 안에 영향을 받게 된 거예요. 인본주의적인 만족을 얻는 거로 성경을 사용하고 현재는 그 정도가 막 절정에 이르게 된 거죠. 베드로후서의 표현으로 성경을 사사롭게 풉니다. 아주 개인적으로 푼다는 거예요. 프라이빗하게. 그 말은 말씀을 매우 개인적인 상황을 해결하는 도구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오늘 대예배 때 이완규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는데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른들에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전달하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말씀의 본질을 놓치게 되죠. 믿음의 무엇인지, 하늘의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복을 가진 자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놓치게 되는 거예요. 관심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현세의 문제를 해결하고 세속적 복을 받는 도구로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하고 성경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성경 공부는 둘째치고 개인 묵상을 얼마나 합니까? 일주일에 많이도 아니에요. 이틀, 3일, 30분을 시간을 떼고 그 30분간 말씀을 보시는 분들이 얼마나 있냐고요. 우리들 가운데. 여러분들 식사하는 시간이 얼마나 돼요? 하루에? 그거랑 비교해 보세요. 우리가 주님과 동행한다고요? 어떻게 동행합니까? 느낌으로요? 말씀으로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유일한 길은 말씀을 대하는 길밖에 없어요. 말씀을 진지하게 묵상하고 그 말씀이 나의 삶에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아니,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믿음 생활이니까요.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 생활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길은 말씀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나의 인본주의화 된 그 성량을 자꾸만 줄여나가는 거예요. 이건 의도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 어린 제이슨을요, 교육하지 않잖아요. 애써 붙들지 않으면요, 걔가 타락의 길로 가는 것은 너무나 쉽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람답게 만들기 위해서는요, 초등학교 6년,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인생의 3분의 1을 교육을 시켜야지 사람답게 되고 또 전문가의 길로 들어서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요,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그냥 그렇게 순례의 길을 가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화려한 것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믿음의 길을 가는 과정에 있어서 반드시 있게 되는 일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할게요. 8월 첫 주에 힘투어십 시간에 이 본문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약간 포커스를 좀 달리 하겠습니다. 함께 읽은 본문을 쉽게 이해하도록 좀 풀어서 이야기해 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시고 40일간 광야에서 사탄으로부터 시험을 받으시죠.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후에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공생애 기간 동안 예수님의 핵심적인 사역이 3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성경적으로 표현하면은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천국 복음을 가르치셨습니다. 가르치시는 일을 가장 먼저 하셨어요. 그리고 또
전파하셨어요. 전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각종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그 사역이 계속된 거예요.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거.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호숫가에서 말씀을 전하시다가 옆에 있는 그 호숫가에 정박해 있는 배를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배에 올라서 배 주인한테 배 좀 띄어라 그래놓고 약간 육지로부터 떨어지자 다시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지금 그 상황이에요. 역시 가르치고 전도하는 거였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전하셨을 무렵에 그 배의 주인인 베드로에게 야 나가자, 그물 깊은 데로 가서 내려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들 지금부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당시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물고기를 잡는 시간은 한밤중이었어요. 지금도 한밤중에 나가서 물고기를 잡습니다. 여러분들은 강릉 그 동해안 바닷가를 못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젊었을 때 제가 놀러 가면요, 그냥 저 밤에 저 멀리서 그냥 불빛이 쫙 있어요. 이게 오징어 잡이배예요. 이게 똑같은 거예요. 보통 그렇게 물고기는 빛에 반응하고 그렇기 때문에 밤에 잡는 것 같아요. 2절 마지막에 보면 또 어부들이 그물을 씻고 있었다고 하는데 이것은 이미 물고기를 다 잡은 후에 육지로 올라가서 그물을 정리하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부로서의 하루 일과가 다 끝난 거예요. 이제 전문 용어로 심하이 한 거예요. 집에 가는 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예수께서 프로페셔널 어부인 베드로에게 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그리고 고기 잡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때 낚시 전문가였던 베드로가 어떤 반응을 일으켜요? 쌤, 내가 물고기 잡는 거 전문가입니다. 보안이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런 말을 해요? 오늘 같은 날은 되질 않는다고요? 내가 밤새 그물질을 했다니까요. 그런데 허탕쳤으니까 안 돼요. 지금 몇 시인데? 이렇게 반응하지 않았죠. 시몬은 예수님의 말씀에 한마디도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물을 정리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지금까지 들어왔던 말씀과는 다르다는 것을 아마도 느꼈던 것 같아요. 시몬이라는 단어가요, 이 귀를 기울이다, 팔랑귀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팔귀예요. 그러니까 자기 일을 하면서 온통 주위에 신경 쓰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달랐던 거예요.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이었죠. 아마 이 말씀이 베드로에게 적용이 되었던 것 같아요. 마태복음 한번 볼까요? 7장 29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로라. 안 나와요? 제가 오늘 보낸 것 같은데 그냥 들으세요. 마가복음 1장 22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 같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마음이 움직인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과 같이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게 되고 그 믿음대로 움직여서 행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한다, 통찰한다, 아신다고 표현해요. 예수님의 말씀은 아무것도 얻지 못한 삶의 현장에서 있었던 베드로의 그 허탈한 마음을 이미 움직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생각을 감찰하셨다는 거예요.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베드로를 움직인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 누구보다 풍부했던 자기의 경험을 뒤로하고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예수님께 어떤 대꾸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5절 하반절에 뭐라고 해요? 주의 말씀 의지하여 그 말씀대로 내가 이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라고 하면서 말씀을 순종합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져요? 6절 봐봐요. 그렇게 하니 순종하였다는 겁니다.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대부분의 성도들이, 대부분의 우리가 여기서 눈길이 멈춥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 내가 말씀에 순종할 테니 베드로를 채우셨던 그 기적이 나에게도 일어나야만 한다는 거예요. 당신은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기적을 나에게 주십시오. 내 잔 너무나 부족하지 않아요? 그걸 채워달라는 겁니다. 예수가 말씀이 이 세상을 향한 내 욕망에, 욕심에, 부족함에, 그 부족함을 채우는 어떤 도구로 전락한 거예요. 그들이 바로 누구냐면, 예수를 직접 보면서, 예수가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께서 설명하는 그 기적의 본질을 깨닫지 못하는 수많은 무리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물을 자기 친구들과 함께 겨우 배 위로 들어올리면서 뭐라고 해요? 대박이라고 합니까? 완전 대박 냈다고 해요? 아니요, 그러지 않았어요. 제가 만약 그 현장에 있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정말 대박 났다. 난 그것만 바라봤을 것 같아요. 그러나 베드로는 그러지 않죠. 우리는 이 모습을 눈여겨봐야 합니다. 우리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것에 시선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반응과 어떤 표현을 하면요, 눈여겨봐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들이 많이 담겨 있기 때문에. 5장 8절 뭐래요? 예수의 무릎 아래에 납작 엎드렸다 하죠. 그리고 나를 떠나라고 해요. 아니, 나 같았으면 딱 붙들었을 거야. 매일매일 이 많은 물고기 채워달라고 하고 나의 행복을 책임져 달라고 할 거라고요. 그런데 떠나라고 하죠. 그 이유가 뭐라고 해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 베드로 앞에 지금 일어난 기적을 보고 베드로는 자기가 죄인이었던 것이 드러난 거예요. 너무나 생뚱맞죠. 어마어마하게 많은 물고기를 잡았는데 나는 죄인이 드러나. 이런 걸 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는 예수가 누구인지, 예수가 일으키는 기적을 통하여서 자기를 인식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기적이 뭐라고 했어요? 자연현상을 거슬러 일어나는 일반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나, 그게 기적이에요? 그래서 나의 욕구를 채우는 것이 기적입니까? 아니었죠. 성경이 말하는 기적은 사인이에요. 표지판이었다고요. 무엇을 가리키는 표지판? 예수가 그리스도이며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 아들 안에 영생에 있음을 알게 하는 사인이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 사인을 정확하게 인식했던 것 같아요. 그러자 8절과 같은 반응을 하게 된 것입니다. 보통 거룩한 주님을 만나게 되면 내 안에 흉악한 죄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를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는데, 그냥 예수가 믿어지자마자 자동적으로 나오는 게 눈물, 콧물, 그리고 밤새, 진짜 밤새 그랬어요. 정말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보세요. 얼마나 애기 같아요. 근데 무슨 죄를 졌다고?
저 착하게 살았거든요. 교회 다니면서. 물론 욕은 진짜 좀 많이 하는 스타일이었지만, 그러니까 어떤 죄를 회개하게 됐냐면은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죄 중에 죄 아니에요? 그리고 교만했어요. 하나님을 따라서 내가 나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그 자체가 교만이니까. 지금 베드로가 그걸 느낀 거예요. 주님의 그 긍휼하심만, 그 은혜만을 바라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회개를 하는 것이 이게 보통의 반응이에요. 베드로는 딱 주님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식하자 자기가 죄인이었다는 것을 인식하고 함께 할 수 없는 그걸 느낀 거예요. 아마 회개하는 과정이 있었겠죠.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인생이 되었다는 겁니다. 어떻게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예수님의 말씀이 허탈하고 지쳐 있었던 인생인 시몬 베드로 안에 믿음을 가지게 하셔서 예수가 누구인지 제대로 보는 눈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로마서 10장 17절에 말씀을 들려드렸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들, 주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었죠.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형제자매예요. 여러분들,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우리 영생장로교 청년부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마음으로 듣고 있어요? 말씀을 진지하게 개인적으로 묵상하고 있는가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살아 역사하며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요? 아니면 내가 가는 길에 단지 하나님은 그 말씀은 나의 삶의 치어리더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종교개혁 500주년 때 벌써 4년이 지났어요.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500주년 기념으로 수많은 아티클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 아티클 중에 제가 어느 신학자의 글을 읽다가 매우 흥미로운 내용이 있어서 소개해 드릴게요. 지금은 인터넷으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정말 다양하고 많은 설교를 쉽게 접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신학자가 아시죠? 그래서 그런지 이 신학자는 이 시대를 일컬어 설교의 홍수시대라고 해요. 그런데 홍수시대에는 물이 많지만 먹을 물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양한 버전의 성경을 손쉽게 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 성경을 읽는 자가 얼마나 되는지를 반문합니다. 그리고는 오늘날 참된 믿음, 바른 믿음이 생기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주장을 해요. 저는 그 주장에 아주 동의를 했습니다. 첫 번째, 믿음이 생기지 않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닫아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로 선포되어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이 닫힌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을 거부합니다. 때로는 인간적인 것으로 바꾸어 생각을 하면서 사사롭게 풀어 자기의 삶에 아주 인간적인 적용을 한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귀와 마음이 닫힌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절대 바른 믿음이 생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맞는 말이죠. 두 번째, 믿음이 생기지 않는 이유,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로 선포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수많은 설교가 지금 행해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로 선포되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그토록 오래 많이 들어도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이유가 복합적이에요. 그런데 저는 그분도 그랬어요. 이 시대는 후자가 더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바른 복음을 너무 오래 듣지 못하다 보니까 하늘의 신령한 복에 대한 감각이 다 없어진 거예요. 그 소중함도 모르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진짜 필요한 복음이 선포되면 지루하게 느끼고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7살 된 제 아들에게 초콜릿이랑 사탕 많이 안 주려고 해요. 그거 주잖아요. 아빠 최고예요.
이 세상에 그 어느 아빠보다 최고의 아빠입니다. 근데 어떻게 돼요? 얘의 육신은 망가져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에 제2의 종교개혁이 또 일어나야 한다고 주장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 신학자의 글에 정말 동감을 했어요. 그리고 내가 어떠한 목회자로, 어떠한 설교가로 살아야 할지 다시 한번 붙들었어요. 저도 이것을 위해서 살아가기로 했으니까, 목회자로. 다시 본문으로 돌아올게요. 창조주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성경의 저자이신 예수께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복음을 선포하자 베드로에게 참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러자 주님은 베드로와 그의 친구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후로는 너가 사람을 취하리라.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는 너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말씀을 듣자 이들이 어떻게 해요?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누가복음 5장 11절입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고 합니다. 자기의 것들을 다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 나섰다는 거예요. 자기의 전 재산이었던 배, 이 배가 한두 푼이었겠어요? 앞으로 나의 인생을 책임져줄 배, 나뿐만 아니라 내 식솔들의, 내 가족들의 먹거리, 생계를 유지하는 그 배를 다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께서 주셨던 그 많은 물고기 다 버리고 예수를 따라간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지금까지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해 그토록 자기가 의지하고 마음을 두었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께 내 일생을 맡겼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 사람을 취한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는 그 말씀을 베드로가 그 순간 들었을 때 다 이해했을까요?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전에 순종하여 일어났던 일들을 보니까 지금 주신 말씀이 뭔지도 모르면서 그 말씀의 주인이신 예수를 의지하고 따라 나선 것입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이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오늘 주어진 학업, 일터, 가정, 사회생활 모든 것을 내팽개치고 다 목회자가 되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공부를 하는 학생이든 직장 생활을 하는 회사원이든 사업을 하는 비즈니스맨이든 이 세상의 신분과 관계없이 바른 믿음을 가지고 바른 믿음 생활을 하면서 생활을 한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자 한다면 여러분들이 오늘 붙들고 있는 이 세상이 주는 핵심적인 세상 가치, 그거 내려놓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어른들 가운데는 돈이 핵심 가치야, 집이 핵심 가치야, 자동차가 핵심 가치야, 내가 누구랑 아는 그 관계가 핵심 가치인 사람도 있습니다. 권력이 핵심 가치인 사람도 있어요. 아니요, 그건 오늘 나에게 어떠한 것으로 주어질지 모르겠어요. 내가 노력하여 성취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핵심 가치가 아니라 예수의 말씀이, 창조주이신 나의 주인이신 예수가 나의 삶의 핵심 가치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넌 따라와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아니 그렇게 베드로를 이끌어가신 예수가 오늘 나를 어떻게 이끌어가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이끌어가고 있는가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나를 이끌어가고 있어요?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했어요? 그렇다면 가만히 안 놔두실 거예요. 가만히 안 놔두십니다, 여러분들을.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의 그 순종의 완성된 지점까지 끌어당길 거예요. 힘듭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 길이 저와 여러분을 행복의 길로 초대하는 거예요. 공부하는 자는 공부로, 일하는 자는 일터에서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신 창조주이며 주권자이며 운행하심을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나의 자랑의 도구가 아닌, 율법의 행위의 도구가 아닌 믿음의 행위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저 나 하나 잘 되기 위해서 살아가는 믿음 생활을 하는 자가 아니라 이것으로 사람을 취하는 어부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세상에 나가서 전도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전도하는 것이 더 효과가 커요. 더 힘이 있다고요. 주 안에서 한 형제자매된 여러분은 오늘 교회에 왜 오셨나요? 엄마 뱃속부터 습관적으로 다녔기 때문에 안 나오면 찝찝하고 재수없는 일 생길까봐? 그런 분은 이제 별로 없을 거예요. 우리 청년부 안에는 그래도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문제가 기적적으로 해결되기를 바라면서 지친 이민생활, 너무 외로우니까 그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오신 분들도 있어요. 부모님이랑 같이 사는 분들 중에는 그 잔소리가 싫어서 그것을 피하기 위해 오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성교제를 하기 위해 다 좋아요. 좋습니다. 그런 것이 우리가 이곳에 오는 이유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바라봐, 이거예요. 그래야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 믿음을 바로 가질 수 있고 그 믿음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 바라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 영생장로교회 청년부와 이 안에 있는 형제자매들을 통하여서 정말 사람을 취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만약 주님의 참된 백성 제자라면 주님보다 더 귀하게 생각하는 그 어떤 것을 모두 내려놔야 돼요. 계속 요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교회의 영광을 위해 예수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도록 오늘 예수께서 나에게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왜요? 베드로는요 교회의 반석이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베드로는 교회의 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죠? 저도 교회예요. 그럼 교회는 그렇게 완성시켜 나가는 거예요. 베드로의 삶과 같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는 자로 오늘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이러한 주님의 부르심에 여러분은 어떠한 대답으로 삶을 살아내시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각오해야 하는 것이 믿음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것이 진짜 가치 있는 것인지, 한 주간 동안 나아가 한 달, 일평생 우리의 삶으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시면서 시시때때로 각오하며 믿음의 삶을 제대로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영생장로교회 우리 형제자매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할게요. 주님,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나의 인생의 주인은 여전히 내가 아닙니까? 주님만이 나의 길이라고 부르면서 그 길로 가기 싫어 딴 길로 헤매이며 다니고 있지는 않습니까? 청년의 때 우리의 창조주를 깊이 기억하며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주님을 온전히 따라나가는 금보다 귀한 믿음을 가지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곳에 베드로와 같이 오늘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자가 있습니까? 그러나 그 문제보다 더 크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 되시는 주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반응하여 참된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나온 모든 날 주님의 마음 닿던 눈물에 시간들 흘러온 순간마다 나를 살리신 주님 계시네. 순간도 주님의 이름 부르며 견뎌가 시간들 이곳에 계신 주님 그의 은혜로 지금 서 있네. 나의 삶이 모두 빼앗긴 주님만 남았네. 포기했던 마음 일으켜 주시니 다시 주께 내 삶을 맡기네. 살아갈 모든 날 주님과 함께 마주할 소망에 시간들 걸어갈 모든 곳에 나를 붙드실 주님 계시네. 하나님, 지나온 모든 날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던 그 은혜를 생각할 적마다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삶의 문제와 이 상황으로 인하여서 고민과 염려를 하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주님 이 시간 다시 돌아봅니다. 오늘 찬양 가사와 같이 나를 붙드실 주님 계심을 믿으며 주님만을 온전히 붙들고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우리 귀한 형제자매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경제적인 것까지 책임져 주실 주님을 의지하면서 이 시간 헌금으로 주님 앞에 바칩니다. 이 헌금이 사용되는 곳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 역사하시는 은혜가 예수보다 더 귀하게 생각하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을 다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의 말씀만을 붙들며 믿음 생활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영생장로교회 청년부 형제자매들의 머리 위에, 이들의 학업과 일터 위에, 가정 위에,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여러 형제자매들이 방문하였습니다. 지난주에 이원혁 형제, 임지원 자매, 한지연 자매 오셨는데 오늘 두 자매님 또 오셨고요. 반가운 또 분이 오셔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승 형제님,
어디 계시죠? 저기 계십니다. 문재승 형제님은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달에 한 번씩 옵니다. 지금 버지니아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반갑고요. 김진성 형제님, 예, 저기 계십니다. 오늘 처음 오신 것 같습니다. 환영합니다. 두 분 환영합니다. 예, 끝나고 우리 진성 형제는 저를 좀 보고, 재승 형제도 저를 보고 가실래요? 예,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이번 주 금요일 날 한 달에 한 번 하는 힘투워십 합니다. 오후 8시에 찬양대실에서 힘투워십으로 모이게 되는데요. 찬양대실은 1예배실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터인데 7시부터 오셔서 함께 교제하면서 저녁 간단하게 드시고 8시에 찬양대실에서 힘투워십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면서 이번에 좀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선교사 후원 마라톤 대회가 있습니다. 원래는 11월 19일 날 우리 필라델피아 하프 마라톤 대회, 풀코스 마라톤 대회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쪽에 참석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 그래서 우리는 교회 차원에서 피스밸리 걷기 대회를 합니다. 잘 들으세요. 신청하신 분들이 있으니까요. 8시 30분, 토요일 아침 8시 30분이에요. 그쪽으로 오셔서 등록을 또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출석을 하고, 그리고 제가 오늘 2부 예배 끝나고 바로 라이드를 가야 해가지고 챙기지 못하셨는데, 넘버와 여러분들이 헌금한 선교사 후원 마라톤 참석할 때 헌금한 그것이 선교사 어떤 분에게 가요. 근데 그분의 이름을 뒤에 붙여주신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한 100여 명 넘게 많이 신청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걷기 대회를 하는데, 그때 제가 오늘 티셔츠도 받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8시 30분까지 파빌리온 3번, 우리 지난번 청년부가 참석하셨던 그곳으로 오시면은 참석할 수 있습니다. 10월 15일이에요, 우리는. 그런데 이 장소를 모르겠다. 그러면 7시 30분까지 교회로 오시면은 셔틀이 운행이 됩니다. 두 분 참석하셨는데 아시겠죠? 그리고 그 당일날 오셔도 참석할 수 있다고 하니까 8시 30분까지 오시면은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2022년 정기총회, 벌써 정기총회 시기가 돌아왔어요. 10월 30일 주일 예배 직후에 이 자리에서 정기총회를 할 건데요. 제가 오늘 오전 일찍 회칙 수정안을 올려드렸습니다. 이것은 수정안이에요. 이미 순장들과 임원들은 회의를 했고요. 오늘 순 모임은 이 회칙 수정안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는 시간입니다. 마음껏 의견을 개진해 주시고요. 한번 읽어보시면서, 물론 많은 의견들도 받았어요. 그래서 최대한 수정안을 좀 조정을 해가지고 정기총회 때 상정을 할 것입니다. 우리 청년부가 예전에 비해서 약간 수가 줄었잖아요. 그것에 맞게끔 탄력적으로 좀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그 의도를 순장님들한테 잘 들어주시고 여러분들 충분히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기총회가 이제 넉 주 앞으로 돌아왔어요.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지난주 새로운 청년부 형제자매들이 오셨는데요. 이분들을 포함해서 2주 전에 우리 새가족 환영회를 했잖아요. 조촐하게. 그런데 교회 차원에서 저한테 메일이 왔어요. 저희 집에 편지함으로 왔는데요. 정가족 환영회 때 청년부 형제자매들 새로 오신 분들 있죠? 그분들 제가 사진을 찍어서 보내드릴게요. 이름도 다 나와 있습니다. 초대장이 왔는데요. 그때 10월 16일 날, 이건 정교회 차원에서 하는 거예요. 주일 오후 4시에 체육관에서 새가족 환영회를 한다고 합니다. 지금 오시는 분들도, 오늘 오신 분들도 해당이 되니까요. 제가 올릴 거예요. 그래서 기억을 해주세요. 그분들에게 다시 제가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 꼭 오후 4시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예배 마쳤고요. 순 모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순 간판이 좀 분실이 되었어요. 여러분들 보신 분들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순 모임을 마치고 순장님과 임원단은 1분만 저를 좀 볼게요. 지난번 모였던 그 자리에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배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가